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두려움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두려움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3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구원을 더하는 복된 3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겪는 감정의 기복을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중2병이라고 부르는 사춘기. 이 시기를 수월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한 사춘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오춘기라고 부르는 엄마의 갱년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느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 중학생 딸과 중년의 엄마, 그 엄마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또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을 본 그 모습을 본 딸이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춘기보다 엄마의 갱년기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저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갱년기는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유 없이 슬프고 예민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의례 통과하는 과정이겠거니 또 언젠간 지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자주 걷고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호르몬 검사를 받고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햇빛을 자주 쬐십시오. 자주 걸으십시오. 건강한 음식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영혼도 사춘기, 갱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검진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영향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감정과 행동, 몸과 영혼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향받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았습니다.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라, 이렇게 비꼬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주목하며 보았습니다. 10절에 보니 이튿날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큰 승리를 한 그 다음 날입니다. 승리 뒤에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울의 마음을 틈탔습니다.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인지 아십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대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에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대항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을 되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한 것입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그 근원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장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일 수 없게 되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했습니다. 13절과 16절의 출입의 의미는 전쟁터마다 다윗을 앞장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14절, 15절에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먼저는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할 때 현명한 의미로서의 사칼입니다. 다음은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잡을 때도 사칼을 사용했습니다. 잡을 때 노련한 손길, 노련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도 사칼입니다. 형통한, 승리한 의미의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는 형통한, 승리의 의미입니다. 화면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다윗의 형통과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즉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듯이 지혜의 근원도 형통과 승리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두려움과 지혜의 근원이 같습니다. 두려움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와 형통, 승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두려움과 지혜 중에서 어떤 면이 펼쳐지길 기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승리, 형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원하신다면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승리와 또한 형통의 길을 준비하셔서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